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구약 564면 제가 봉독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짐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거의 추위는 지거나 같지만 또 추워지고 그러죠. 그게 세상사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잘 풀리는 것 같지만 또 어려운 고비도 있고. 그래서 오늘 또 아프신 환자들이 많아서 못 나오셨는데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3월 품성이 솔선수범입니다. 솔선하라. 솔선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말하면 이제 자발성, 그렇죠. 시키지 않고 내가 알아서 찾아서 주변을 살펴서 내가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솔선수범이라고 합니다. 솔선수범이란 바로 정의를 내리면은 바로 똑같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군가 처리해야 할 일을 요청받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렇죠. 시키지 않고 알아서 찾아서 내가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이지 그걸 내가 해주는 것. 그래서 솔선수범한다. 솔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르헤마라고 하는데요. 레마라는 것은 텍스트는 바로 로고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로고스. 근데 그 로고스 말씀이 내 삶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로고스 지식밖에 안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실천하면은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뭐가 있어야 돼? 레마가 있어야 돼. 그럴 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끝나버리면 로고스, 텍스트의 문자에 불과해. 근데 이것이 살아 움직이면 레마로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수없이 가르칩니다. 뭐 하라고요? 솔선수범하라고.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솔선수범을 다른 이제 언어적인, 어원적인 의미로 보면요. 그래서 계획하고 하는 거죠.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언행 심사를 따라서 솔선 실천해야 되거든요. 계획하고 계산해보고 내가 고안해내는 거죠. 또 상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뭔가를 내가 만들어서 제조해서 내 실행에 옮기는 거죠. 무엇을 도입하는 것. 다 솔선에 속하는 바로 어원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헬라적, 히브리적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는 게 솔선수범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솔선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솔선한 것은 거의 없어요. 그분이 먼저 솔선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반응하고 표현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다 솔선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솔선수범의 대표적인 상징성, 심볼 바로 동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르죠? 뒤에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솔선수범의 반대는 뭐였어요? 무반응하는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그냥 무관심하고 비슷하지만 반응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반대로 게으른 거예요.
솔선수범한 사람은 부지런하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자기 알아서 찾아서 하니까 굉장히 부지런하지요. 또한 그런 사람들을요, 솔선수범 반대된 사람을 뭐라 하느냐? 바로 빈둥거린다 그래요. 그렇지요? 뭐 하지는 안 하면서 뭐하다? 이리저리 빈둥거린다. 이게 솔선수범의 반대예요. 자, 솔선수범의 상징성 동물은 뭐예요? 바로 툰드라 백조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툰드라 백조. 캐나다의 툰드라 지역에서 주로 많이 서식한요, 이 툰드라 백조라고 하는데, 이 백조는 특이하지요. 예, 무리를 지어 무슨 자 대형으로요? V자 대형으로 비행하죠. 연장자가요, 휘파람 불면서 솔선하게 선두에 나서요. 다른 백조들은 이제 지도자를 본받아서 차례대로요, 뭐예요? 앞서서 체인지해 줘야 돼요. 그러면 혼자 리더가 계속 날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앞선 리더 지도자의 쉽게 말해서 공기 저항이라 하잖아요. 저항을 무려 몇 %나 감축하냐면요. 원래 한 마리하고 20마리하고 일자로 갔을 때하고 V자로 갔을 때 20마리 과학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약 한 70%는 더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각자 따로따로 날 때보다는 몇 % 멀리 가요? 30%더 멀리 간다잖아요. 그런데 이 백조가 툰드라 지역에서 미국 남부까지 날아오려면요, 그 거리가 몇 킬로나 되는 줄 아세요? 약 4,800km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대해 가면서 쉬었다가 다시 날아오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따뜻한 데로 추우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좀 추워지면은 다시 어디로 따뜻할 때 가가지고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 가는데, 근데 이게 V자로 가거든요. 이제 볼까요? 자, 그런데 이 백조는요, 이런 쉽게 말해서 독수리나 벌새 같이 단독 바로 다이렉트로 날지를 못해요. 날개도 크지요. 체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여러분요, 이륙하려면 상당히 오밍업 하잖아요. 그 오밍업 하는데 무려 에너지를 몇 퍼센트 쓴다고 그래요? 약 40%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백조도 그래요. 오밍을 쭉 해서 날아가는 그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공중에 올라가서 이렇게 V자로 비행하잖아요. 이 V자로 비행하면은 지금 육안을 보이지만요, 무려 몇 미터까지 올라간 줄 아세요? 왜? 기류를 타고 날아가려면요, 공기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는 약 1800m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눈으로 안 보이죠, 육안으로. 어때 올라가면. 그러면 이게에서 시속 한 몇 킬로나 될 것 같아요, 이 장로님? 몇 킬로나 될 것 같아요? 배가 넘습니다. 160km예요. 예, 과학자들이 하는 시속 160km를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800km를 간다는 게, 이게 그래서 그만큼보다 이게 솔선수범하는 거죠. 예, 리더가 지칠 것 같으면 바로 다음 타자가 또 다음 주자로 계속해서 이렇게 체인지에 가서 이렇게 4,800km를 날아가는 동물이 솔선수범의 대표적 동물이 이 백조라는, 툰드라 백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다시 따뜻할 때 툰드라에 와가지고요, 알을 낳아서 새끼를 부화해서 키워서 성장하는 게 바로 이제 여러분, 솔선수범을 잘하는 동물 생각하면 이제 뭐 하면 돼요? 백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잘하는 말씀입니다. 자, 엘리사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늘 어디로 가냐면 갈멜산으로 갑니다. 갈멜산을 지나갈 때마다 갈멜산 아래쪽에 있거든요. 위치해 보면요, 지금도 아주요 청정 지역의 마을이에요. 아주 깨끗하고요, 아주 청정 지역 마을인데 지금도 마을이 이제 보존되어 있거든요. 생활하고 있고, 이 길을 지날 때마다 이 바로 한 수냄 여인이라는 이 가정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귀한 여인이라고 성경이 평가하죠. 무슨 여인이라고 그래요? 귀한 여인이라고. 그런데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 솔선해서 뭐예요? 모셔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음식을 드시옵소서, 이렇게 간곤하여서 솔선수범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뭐를 했어요? 우리가 남편하고 상의를 하죠. 우리가 선지자를 위해서 작은 방을 담 위에다 만듭시다. 그리고 침상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의자도 촛대를, 왜? 선지자니까. 그래서 머물게 하십시다. 예, 그렇게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성경이 표현해요. 우리를 위해서 엘리사는 뭐라고 표현해요?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렇죠. 이게 솔선수범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찾아서,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그걸 찾아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솔선수범이에요. 시켜서 하는 것은요, 그것은 수동적이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능동적이라고 하잖아요. 솔선수범이라는 것은 내가 찾아서 주변에 뭐가 필요한가,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미래를 생각해 보고, 그렇죠? 그렇게 솔선수범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우리가 솔선수범할 일이 많아요, 많아요? 상당히 많죠. 그것은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당신이 해. 이게 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이
눈에 보이면 내가 솔선수범해야 되니까 또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말 안 해? 시키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그렇죠. 찾아서 살펴서 그렇죠. 알아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솔선수범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늘 시키기만 해봐요. 짜증내잖아요. 그렇죠. 자기 알아서 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주고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같이 세심한 배를 한 이 수냄 여인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뭐가 없다 했어요? 자녀가 없다, 아들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래 자신들 생각할 때는 나이가 많다죠. 남편 나이도 많은데 이건 이제 이미 이제 생각이 이제 힘들다 생각했는데 아니다. 네가 과연 잉태하여 내년 이때쯤은 아들을 볼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선지자의 엘리사를 솔선수범하여 공개하고 접대하여 대접하여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소원인 뭐요? 자녀를 낳은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만큼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은 뭐에 달렸다는 거예요? 솔선수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알아서 찾아서 살펴서 내가 솔선수범하면은 내 앞으로 미래는 좋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수냄 여인의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남고 성경의 기록에 남을 만큼이요 소중하게 다뤄준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처럼 솔선수범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솔선수범은 이제 게으르고 그렇죠, 빈둥거리고 또 그런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솔선수범은 자기가 알아서 하잖아요. 그럼 자 어른 일에는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하려고 하겠어요? 발 빼겠어요? 솔선수범한 사람들은 어른 일에는 자신이 알아서 앞장서서 하려고 해요? 발을 빼요? 그는 반대로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은 재앙을 보면은 앞장서서 나가겠어요? 피하겠어요? 피해요. 그럼 솔선수범하지 않는 사람들은 재앙을 보면 앞으로 나가요. 성경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자, 슬기로운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은 재앙을 보면 뭐 숨어 뭐하고? 피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솔선수범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가다 뭘 받아? 회를 받는 거예요. 이게 공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선수범이라는 단어를 명심히 하셔야 됩니다. 옳지 않은 일에는 재앙이니까 뭐 해야 돼? 피하는 거고. 그렇죠. 옳은 일에는 앞장서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성경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에? 모래에 세운 어떤 사람과 똑같다?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선수범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실래요? 솔선수범하지 않아서 어리석은 사람이 될래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솔선수범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실랍니까? 솔선수범하지 않아서 어리석은 사람이 될랍니까?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철저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총체적으로 솔선수범하셔요. 한 번도 양보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요. 항상 앞서가셔요. 그래 하나님의 솔선품성을 알 수 있는데 천지 창조부터 이미 계획하셔서 실행에 옮기셨어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면 뭐하고요? 빛이 있고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뭐예요? 창조다. 솔선해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나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신 분 있어요? 한 번이라도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이 나를 그렇죠. 그 부모님의 DNA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성하고 조직하고 뭐 했다고요? 지으시고 만드셨다고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솔선해서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솔선해서 날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솔선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시고 정해주셨다면 우리를 언제부터 선택하셨다고 그래요? 창세 전부터. 얼마나 감사해요. 솔선해서 하나님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나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기독교 파워가 안 일어나요. 따라합시다.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들만 믿어지더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럼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주신 바 된 그 사람들만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겁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면 내가 믿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내가 믿는 사람들 언제가 그만두면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믿어지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먼저 길을 여시고요. 갈 길을 먼저 열어주시는 솔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예요. 티끌과 같다잖아요. 먼지 같다 가잖아요. 풀의 꽃과 같고 이슬과 같은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해요. 별풍을 불면 존재예요. 그렇죠. 아무 쓸데도 없는 죄인이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랑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도요.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요. 그러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한 걸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없도다? 일꾼이 적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야,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뭘 보내주옵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요. 필요한 것에 따라서 예수님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요. 바로 솔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이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사람의 몸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뭐 하려고? 찾아 구원하시려고. 솔선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내려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알아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점이 뭐라 했어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휴머니티라 했잖아요.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게 모든 종교의 사상이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솔선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요 주변을 살피셔요. 그리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바로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물길로 온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뭐 한다? 삭개오를 보죠. 미리 주변을 살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누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솔선수범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도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야야 저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렇죠? 에디오피아 간다게 4시가 지금 가고 있느니라. 그에게 뭐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데 네가 설명해 줘라. 다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님이요. 이렇게 철저히 솔선하셔. 성경 전반적으로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뭘 보여주신 거예요? 솔선수범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 중에 있을 때 고넬료 집에 가라 해서 가잖아요. 이게 다 지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앞장서서 미리 먼저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까요? 하실까요? 역사하셔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지시에 따라 솔선수범하면은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요? 나가는 것이죠. 자, 솔선수범 자서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또 생활 속에서 솔선수범할 수 있어야 돼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순종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예요. 항상 중요한 것은요, 3가지 생각하면 돼요. 장래 미래를 생각해보고 솔선수범하시고요. 또한 주변을 잘 돌아보고 살피고 솔선수범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뭐요? 항상 우선순위 법칙인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뭘 드려야 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렇지요. 내 귀에 들려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요. 세상 얇게 안 하잖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솔선해서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솔선수범하게 생활 속에서요. 내가 다른 사람과 불편한 점이 있었어. 힘든 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가서 내 자신을 교정시켜야 돼요. 먼저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먼저 화해를 요청한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을 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셔요. 우리도 마찬가지. 누군가의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저 사람이 먼저 하기를 기다리면 그 사람은 낮은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소리를 내는 민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할래요? 기다릴래요? 내가 먼저 그 화해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솔선수범을 가르쳐 주신 교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요, 우리는 이와 같이 솔선수범한 자세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것인데 같이 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대충 살지 말고 뭔가 깊이 뭐 하는 거예요? 다 생각해보고 행동을 옮기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요, 그냥 저절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솔선하는 것하고 내가 아무데 빈둥거리고 게으르고 내가 무반응으로 바는 사람하고는 완전 차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요, 누가 시키지 않아서도 자발성 가지고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깊이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뭐 행동부터 옮겨놓고 수습하면 늦어요. 그러면 에러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마시고 항상 모든 것을 뭐라고요? 참된 것만 생각하고 경건한 것만 생각하고 옳은 것만 생각하고 정결한 것만 생각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만 생각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만 생각하고 덕을 끼칠 만한 것만 생각하고 기름이란 것은 뭐다? 용기 있는 일, 그렇죠? 담대한 일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행동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내가 주변을 살피라 했잖아요. 솔선수범한 사람, 저 사람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야. 제가 이제 에비절에 이제 문자를 받고요. 가슴이 참 짠해가지고. 누워서 잠을 못 주무시고 앉아서 주무신다는 소리 듣고요. 눈물이 싱글하다. 참, 이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안타까운 사람, 힘든 사람이 있으면 찾아서 솔선수범해서 뭐 해야 돼?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행하지 않으면 뭐가 되어 보니까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요, 제가 선을 굉장히 강조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전반적으로 선에 대해서 강조 많이 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니까.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솔선수범해서 생활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찾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항상 보면요, 우선순위 법칙이잖아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일이 업무에 복잡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렇죠. 역할 분담을 따로 하는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리는 오직 뭐 하는 거다고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내가 힘쓰겠다. 이게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이 일에 전념하고 여러분들 나누며 구제하며 베푸는 일에 좀 이렇게 역할 분담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도 쉬지 말고 솔선수범해서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여튼 하늘 창고를 여는 곳간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늘 보물 창고를 여는 곳간의 열쇠가 기도잖아요. 솔선수범해서 시키지 않아도 해야 돼요. 우리가 보물을 또 쌓아야 돼. 어디에 쌓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인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 그러니까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둔 것도 시켜서 하지 말고 뭐 어떻게 살라고요? 솔선해서 해라. 그리고 자기 일을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 일을 할 수 있어요. 너 시키지 않아도 내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내 일을 해야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뭐라고 그래? 힘쓰라 가지요. 항상 우리에게 말한 대로 이제 솔선수범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요, 조심해서 선한 일을 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힘써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렇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는 솔선수범하는 일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알아서 찾아서 살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시켜서 하는 사람이요, 그것만 해요. 근데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요, 솔선수범한 사람들은 다른 것도 찾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수준 높아요? 찾아서 하는 사람 수준 높아요? 시켜서 하는 사람 수준 높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얘기 착한 일을 하라고 해요. 그렇죠? 모든 일, 기회가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을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향후를 보세요. 마리아가 바로 놀라운 주님의 첫 번째 부활에 참 만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먼저 솔선할 때 이런 축복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솔선수범하는 자세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언행심사로 솔선 실천해야 돼요. 언행심사를 굉장히 강조 많이 하죠.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먹고 생각하는 거. 이게 안 되면요, 그 사람 의식이 낮아요. 그러니까 뭔가 말할 때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말해놓고 나서 수습하면 안 돼요. 엎질러진 분은 담을 수가 없거든요. 행동도 마찬가지. 해놓고 나서 후회해. 그럼 늦은 거예요, 이미. 그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마음, 좋은 마음, 고운 마음, 바른 마음, 이쁜 마음, 착한 마음,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 악하고 독하고 완악한 마음을 품어요. 그러고 나면 답이 없어요. 왜? 행동이 나오니까.
생각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것만 생각해야만이 좋은 결과가 오는데 이게 바로 그런 것을 솔선하라는 거예요. 말에서 가려서 솔선하고 행동도 가려서 솔선하고 마음도 가려서 솔선하고 생각도 가려서 솔선하라는 거예요. 그걸 실천할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수냄 여인이 바로 그렇죠. 남편에게 말하잖아. 야, 항상 우리를 진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같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그래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거할 장소도 마련하고 기구도 우리가 마련해 주자. 이렇게처럼요. 생각부터가 발상 말하는 것부터가 다르잖아요. 왜? 배려하니까.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선지자를 접대하고 공개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언행심사에서 솔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같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언행심사는 같이 붙어 있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떼면은요. 그래서 이원론주의자고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른 사람 봐. 이중인격자라고 하잖아요. 왜? 따로 떨어지니까 그래요. 같이 있는 걸 떼려고 하니까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했으면 행동하시고요. 마음을 먹었으면 실행에 옮기시고 생각했으면 실행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 줄로 엮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언행심사예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은 그걸 잘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정말 칭찬받고요. 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위대한 여인으로 가정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미 다 정해진 길로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잘못되고요. 뭐 생각이 잘못된 사람이 그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부터가 삐딱하고요. 삐뚤어졌잖아요. 그럼 생각도 삐뚤어진 생각이란 거예요. 그러면 말도 삐뚤어지게 말을 해요. 행동도 그렇게 나와요. 왜? 같이 있으니까.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마음, 좋은 생각 품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에서 뭐다? 생각은 다른 말은 뭐라 했어요? 아직 표현되지 않는 언어를 생각이라고 그래요. 언어는 뭐라고 했어요? 표현된 생각을 언어라고 하거든요. 같은 방에 있는 거예요. 언어하고 생각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 생각을 심어서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어서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되어서 인격이 되고 인격을 심어서 그 사람의 미래가 된다 하잖아요. 그게 바로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는 게 언행심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솔선수범해서 좋은 일에 앞장설렵니까? 나는 머뭇거리면서 빈둥거리면서 그냥 게으르게 그냥 안 하렵니까? 앞장서실렵니까? 선한 일 좋은 일에는 무조건요 따지지 말고 앞장서 솔선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언행심사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누가요?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해요.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하나님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래서 복종하게 한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뭐예요? 혀를 보자. 좋은 혀를 사용하면은 무슨 열매? 좋은 열매. 선한 혀를 사용하면 선한 열매. 악한 혀를 사용하면 악한 열매. 독한 혀를 사용하면 독한 열매. 심는 대로 거두니까. 그렇죠. 독한 혀를 심었는데 선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봐요. 창조 이후로 한 명도 없습니다. 아세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 언행심사로 내 미래가 결정되네요. 옆 사람에게 언행심사로 내 미래가 결정되네요. 예, 그래 항상 그걸 조심해야 돼요. 언행심사. 그 사람이 가장 의식이 높은 사람이요. 잘 사용한 사람. 그래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요. 네 말로 뭘 받아요? 정죄받아요. 그럼요. 나의 스스로 결정하기 달려있는 거예요. 누구의 의사가 아니에요.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가 마음에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로 입으로 신하에서 구원에 이른다. 아주 우리는 이렇게 믿으면 들음의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믿음 들음에서 사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겠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행심사가 일원화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 그리 대답에는 우리는 좋은 길로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설선하라는 것이죠. 그게 우선순위 법칙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스스로 내 행위를 조사하라고 그래요. 조사하는 것은 나를 점검하고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내 언행심사를 조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일과 가운데 내가 말하는 거 이거 악하고 독하고 완악한 말을 하지 않았나? 행동은 내가 좀 이게 잘못하지 않았나? 내가 마음은 좀 헛된 생각, 헛된 마음 품지 않았나? 한번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바로 노예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좋은 일에 솔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뭐 하라고요?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지요. 항상 어령의 심사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저질러 놓고 후회하면요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령의 심사가 일원화되도록 일치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솔선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도 솔선해서 해야 돼. 회개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내가 죄가 있어. 그럼 스스로 뭐 하래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미쁘시잖아요.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모든 우리 깨끗하게 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회개도 솔선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스스로 조사해서 찾아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네요. 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다시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솔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솔선하는요 성경은 3일차는 다 솔선이라 했잖아요. 전체가 솔선수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경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요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평가를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람이라. 그럼 다윗은 언제부터 이 다윗은 이게 솔선수범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었습니다. 성경이 평가를 해 다윗을 평가하듯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양을 지키는 그렇죠.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고요. 왜? 사자 입에서 그렇죠. 곰의 발톱에서 턱수염 잡고 쳐 죽이고 지켜낸 것이 뭐예요? 솔선수범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완전함을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뭐 했다고 그래요? 지도했다. 양들을. 이게 솔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아들에게 양을 맡겼을 때 자기는 철저히 매사에 솔선수범했던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타가 공인을 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또 왜 하나님 앞에 뭐다? 완전하여서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 그러니까 죄 지을 일을 솔선수범하지 않았어요. 큰 거 어떤 거면은요. 거의 퍼펙트 할 정도로 다윗은요. 솔선해서 하나님이 잘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제 제가 보니까요. 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 모르시는 분 없죠? 나아만 장군. 그죠?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요. 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서 한 소녀가 자기 주인이 뭐예요? 나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이 걸린 걸 보니까는 너무 안타까워서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 누가 계셔? 엘리사가 있는데 그럼 엘리사한테 가면 나을 텐데 하면서 뭐예요? 직언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요 자원해요. 솔선수범해서 뭐예요? 왕한테 가는 거예요. 왕한테 말하는 거죠. 이만저만저에서 이스라엘 잡혀온데 뭐다? 포로 중에 뭐다? 한 소녀가 나한테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언을 올려가지고 뭐예요? 왕의 재가를 얻어서 뭐합니까? 가서 뭐예요? 요단강에 7번 담았더니 어린아이 살과 같이 아주 깨끗해졌더라. 이 솔선하면요 뭔가가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성경에 수없이 많아요. 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느헤미야 선지자도 솔선했잖아요. 느헤미야도 이제 포로했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는 중에 자신이 생각할 때 자기 친척이에요. 자기 찾아와가서 말을 해요. 이만저만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해파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왕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이 모시는 예루살렘 성벽에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먹여 주옵소서 건축하옵소서. 그래서 왕이 또 재가를 얻어서 바로 성벽을 무려 며칠 만에요. 느헤미야 리더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잖아요.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큰 성벽을 다 세우잖아요. 일사불란하게. 그게 느헤미야 리더십이 왜 솔선하는 마음이요. 내가 가서 뭐 해야 되겠다? 예루살렘 성을 세워야 되겠다. 이랬을 때 큰 역사를 이룬 거예요. 항상 솔선하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또한 우리 잘 아는 대로요. 루디아 그렇죠. 자주장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간수장도 그렇고 모든 것은 뭐다? 그렇죠. 내 집에 들어와. 그렇죠. 루디아가 그렇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은 뭐예요? 내 집에 들어와서 뭐다? 강권에 머물라 솔선했잖아요. 그리고 루디아가 세계적인 이제 신앙의 영웅이 됐잖아요. 여인으로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매사에는 뭐다? 뭐가 필요하더라? 솔선수범이 필요하더라.
여러분 이제 행동하는 은행심사에서 뭐 해야 돼? 솔선수범해야 되겠구나. 이제 항상 자신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체크해서 은행심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옳은 일에 솔선수범하면은 우리는 이제 매사가 앞으로 미래가 좋은 미래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같이 봅니다. 시작. 솔선수범한 일을 찾아 실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친구들과 사이에서, 어떤 모임 단체에서 모든 매사에 이제는 뭐 하라고요? 솔선수범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교회에서뿐만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임 단체에서도요. 여러분 앞장서서 솔선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인정받아요. 정말입니다. 그 사람이 영향력 끼치는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맨날 발만 빼고 뒤로 물러나고요.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 그 무리가 절대 인정 못 받습니다. 이제는 솔선수범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는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 축복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스스로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렇죠? 오직 온전한 상을 받는 축복이에요. 내가 스스로 삼가서요. 선한 일을 하면요. 오직 온전한 상을 받는 축복이죠. 또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렇죠.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는 축복이요. 그렇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죠. 결론적으로 그래야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며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는 축복. 놀라운 축복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합시다.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솔선품성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솔선수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행심사로 솔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솔선품성을 알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은행심사 솔선 실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봐요. 시작.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이렇게 솔선수범하시길 바랍니다. 시켜서 하지 뭐 자발적으로 찾아서 살펴서 솔선수범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시는 축복은 오직 온전한 상을 받는 축복, 주의 법이 심중에 있는 축복, 하나님 앞에 거룩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오늘 솔선수범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켜서 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내가 찾아서 알아서 살펴서 능동적으로 하는 이 행동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 우리도 아버지 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은행심사에서 솔선수범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찾아서 하는 아버지 자원적인 마음의 자세 솔선수범이 넘쳐나게 되시고 남은 생애가 되게 해서 찬란하게 미래가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의 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부활의 소망에 장차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시니 이제 남은 생의 말씀을 따라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살기로 결단한 사는 성도들, 제 가정과 사업적인 일도 학업과 우리 교회와 흩어진 성도들 머리무리 위에와 아버지 투병되어 있는 성도들 머리무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육대주 성도사님과 자녀서들이 또 오늘 이렇게 방문한 우리 아버지 형근이 아버지 어머님과 또 정다희 자매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